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886쪽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라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복받은 결과 어떻게 그들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매일매일 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하려면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젊은 사람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제 주소 듣고 난 다음에 그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가 원하시는 것, 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한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나에게 혹시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꼭 막혀 있느냐? 어떻게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꼭 성당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날이 기다려지고 그 날을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의 집을 방문하면은 그 부모들이 묻는데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네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네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느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묻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잘 묻는다 그래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걸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인격 됨됨이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강성해진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 와서 살면서요,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자자손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계승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시키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들어도 같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호주가 누구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집에는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그 집에서 계속해서 펼쳐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진정한 부이고 진정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와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집에 영구히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 나아가고 있는가?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요. 어떤 사람? 정직한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들에게만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직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온통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요. 어느 것이 동쪽이고 어느 것이 서쪽인지, 어느 것이 해가 뜨는 곳이고 어느 것이 해가 지는 곳인지 어두워서 잘 분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느냐? 그들은 자비롭다. 그들은 어떻다? 긍휼이 많다. 그들은 어떻다? 의로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권이 무엇인가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압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는 믿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나에게만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상대방이 꾸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잘 돼요?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인정받는다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그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다윗 왕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부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그 일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그 보면 재판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재판에 이기리라. 사람들은요, 재판하기 전에 저 재판관이 공평한가 안 한가 걱정을 해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 정의로 행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걱정한 것이 다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구에게 기억돼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억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이 된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시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의 반석 위에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인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어떻게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이 사람 병들게 하고 저 사람 병들게 하고 자기는 말할 것도 없이 병들고,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를 의뢰하기 까닭에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은 세월을 살 것인가, 복을 주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오늘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대적들이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는가, 그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이 귀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삶에 있어서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식사도 사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전도한다라고. 우리 예수 믿으면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려움 당한 것 중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발설한다고 하면 자기에게 치명적인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남의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막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나온 그 소식 중에서 저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일본에서 눈이 많이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장 가까운 코리아에서는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영국 BBC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왜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어떻게 하면 미리 이걸 예방할 것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옛날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한국에서 많이 도와줬을 때 대한민국이 도와줬다는 말은 뉴스에서 싹 빼버렸어요. 나토라고 하는 건 알죠?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뗀다고 하니까 결의를 했어요. 결의. 대한민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도와주라고 본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우리들은 우리의 할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 뿔을 권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는 않는가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기 악인들의 욕망은 뭐예요? 이게 좋은 욕망이겠어요? 저는 헛된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의 할 일을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간다. 이를 보고 한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를 잘못 썼다,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갈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소멸된다 그랬어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시편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물질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와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우리는 공의를 영원히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